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은 성도들이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소천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교회가 함께 나누고 또 천국 간 성도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우리도 함께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10처녀의 비유 혹은 슬기로운 5처녀로도 불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메시아의 기회는 언제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임하게 될 재난이 또 그 징조가 메시아의 거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언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마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을 종말의 시기, 언제, 어느 때가 아니라 그때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어느 때 돌아올지 모를 그 주인의 기쁨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어지고 난 뒤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오늘의 비유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결혼식을 앞둔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를 보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며 비유의 주제가 목적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식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본문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우주적인 폭과 넓이와 깊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단어나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본다면 천국은 회복이며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세상 왕들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던 성도들의 모든 소망이 되는 회복이며 또 그 기쁨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날을 소망해왔습니다. 비유의 흐름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의 도래나 종말의 때는 결국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 예수님은 지금 그 때를
세상이 깨닫든지 무죄함 가운데 있든지 세상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무관하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의 비유는 결혼식 비유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이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 10명의 처녀들이 주인공입니다. 사실 결혼식에 들러리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들러리가 없어도 결혼식은 성립될 수가 있고 결혼식을 무사히 또는 즐겁게 잘 치를 수도 있습니다. 들러리들이 없어도 신랑과 신부는 조금 불편할 뿐이지 얼마든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임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들러리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천국이 임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바램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뜻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들러리 10명의 처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것, 그것은 결혼식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신부의 들러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올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내하며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길에 광야를 지나서 자기 고향이 아닌 익숙지 않는 신부집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신부 들러리들은 멀리까지 나가서 언제 올지 모를 신랑과 그 일행들을 기다렸다가 그들을 만나면 등에 불을 밝히고 신부의 집까지 신랑이 왔다, 신랑이 오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은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자들, 또 그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오고 신랑과 신랑의 일행들을 신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나면 모든 임무가 마쳐집니다. 결혼식을 즐기며 기뻐할 일만 남은 것이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또한 메시아 시대를 기다려왔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열심당이나 헤세드파도 다 그런 종말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결과나 그들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기다린 10 처녀 중에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었듯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도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평상시에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고 똑같습니다. 비유에서도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모두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똑같이 졸고 있었고 똑같이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똑같은 결론, 똑같은 결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바로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서 말입니다. 이 기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기름이 선행하는 행함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루터는 또 이 기름을 믿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령으로 해석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다 보니 이 기름이 주일 성수가 되기도 하고 11조가 되기도 하고 혹은 전도나 선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말씀으로 혹은 성령으로 또는 믿음이나 사랑으로 성도의 행실이나 선행으로 보게 되면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기름 장수가 팔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눠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빌려주고 다시 되돌려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이 기름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거나 우리의 구원을 이룰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주고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기름을 사는 것처럼 성령을 사거나 얻거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 내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돈을 지불하거나 우리의 노력을 다 맡기지 않고 그와 함께하면 될 것입니다. 내게 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돈을 주고 강의를 듣거나 집회를 쫓아다니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기름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나 시간이나 환경들의 여건들이 가능한 사람들만이 어쩌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빌려주고 받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문의 핵심조차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이 충분한 기름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것이 충분한 기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곧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 단지 잠을 자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기다리던 시간이 늦어짐으로 미련한 처녀들도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기도 했고 잠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신랑에 대해서 깨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이며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어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비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증언이 예수에게로 향해 있었지만 알지도 못했고 하려고도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셨고 공생의 내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지만 그 많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실 것이며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할 수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주라 라고 청합니다. 미련한 처녀들라고 칭하기는 하지만 사실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들도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멀리까지 나와서 신랑을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 신랑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기름이 다 소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던 슬기로운 처녀들이 친구 사이 혹은 같은 마을에 사는 처녀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까운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십시일반 조금씩 모으면 10명 다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이 매우 야박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NIV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싫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보편적인 기독교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모두 사랑하는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함께 했던 이들이 요청을 하는데 완전히 딱 잘라서 싫다. 너희에게 기름이 필요하면 너희가 구해서 사라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절해버립니다. 거기에 또 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늦은 밤에 어렵게 기름을 구해서 그 결혼식 있는 잔치집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랑은 신부집에 들어간 후고 결혼 잔치가 시작된 신부집은 문이 굳건하게 닫혀버렸습니다. 그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 결혼식을 준비하러 나온 사람들이고 이 결혼식을 위해서 멀리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그 결혼식을 위해 힘쓴 사람들 누구라도 문을 열어줄 것인가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열어줘야 마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을 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라고 문전박대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포용조차 하지 않는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눈꽃만도 찾을 수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런 부가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종말의 때에 천국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바로 그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알고 신랑과 신부를 알며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던 이들이라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도 그때가 되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불법의 천적과 같은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나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지 못한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알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깨어있는 자도 있었고 깨어있지 못한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과연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재림의 흔적들을 쫓아다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분과 함께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 늘 자신이 죽은 뒤에야 올 거라고 생각하는, 죽고 난 이후의 나라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자신의 소망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종말이 일어나는 것 같고 메시아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 순간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때가 되면 이미 늦었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전하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이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 것입니까?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이 번쩍이는 것처럼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나선 들러리의 처녀와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깨어있는 자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지난날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잊고 기뻐하며 즐거운 축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 그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아무 공로 없으나 죄인 중에 괴수들이 있지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가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이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인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일을마다 깨어있는 신령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달아 알며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다리고 함께 졸며 함께 잠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는 그날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의 잔치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